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며칠 전에 편지를 썼습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끝나고 유년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제가 다 쓴 것은 아니고요. 섬겨주셨던 분들 중 한 분을 위해서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써본 지 좀 오래되어서 어떻게 글을 시작해야 하는지 또 어떤 말을 적어야 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또 글씨를 너무 못 써가지고 또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글을 쓰지 못하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 문화가 바뀌고 디지털 매체의 발달로 점점 편지를 안 써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손편지를 받거나 엽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우리의 삶이 온라인 메시지 위주의 삶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예쁜 디자인의 편지지와 엽서들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쪽지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달 스티커에 손글씨 스티커가 생겨날 정도죠. 여러분이 가장 최근에 혹 그게 2년 전, 3년 전, 5년 전이라 해도 편지를 쓰셨을 당시의 기분은 어떠셨나요?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습니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많은 마음을 담아서 각 때에 맞게 편지를 쓰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고마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실라 디모데와 함께 쓴 편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고 또 가장 첫 부분에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총 2편의 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보낸 편지를 전서, 다음에 보낸 편지를 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 그리스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속한 마게도냐, 즉 마케도니아 지역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동서교통의 요지로 정치, 무역, 군사,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인구 이주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정말 아름다웠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데살로니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살로니가 사진을 찾아보니 지금도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다른 도시들은 유적만 남아있는데 반면 데살로니가는 유적과 현대의 도시가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일행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처음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당시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새 안식일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새 안식일이 돌아오는 동안, 즉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 등의 동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들을 상대로 한 폭동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런 바울의 영향력을 질투했던 사람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상대로 폭동을 일으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하니까 바울이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당을 떠나 데살로니가의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시기하고 복음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행전 17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더 머물지 못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바울이 딱 새 안식일에 걸친 기간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데살로니가의 다른 장소에서 몇 개월 더 전하다가,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무르다가 데살로니가를 떠났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한 달인지 6개월인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정확한 기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다는 것입니다. 자의에 의해 짧은 기간 머물렀던 게 아니죠. 타의에 의해, 즉 바울과 복음을 대적했던 이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의 복음 전도는 시작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던 유대인들만 바울의 사역을 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거주하는 헬라인들 또한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반대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에 속한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님은 오직 황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포함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진짜 주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너희의 주님이다, 다른 주는 없다,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와 데살로니가는 정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데살로니가의 정치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많은 사람이 복음에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적대적인 데살로니가 사회 분위기는 복음을 전한 바울만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심한 박해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이방인 출신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조상 대대로 믿어온 종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온 가족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은 곧 가족들로부터의 고립과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안에서도 구박을 받고 집 밖에서도 구박을 받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아야 했던 핍박이 결코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먹구름이 깔린 듯 무겁고 답답했을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그곳의 성도들이 모진 핍박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간구하고 또 간구했을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는 그런 심정, 그 심정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쓴 편지, 그 중에서도 이 편지를 여는 첫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에 담긴 편지를 쓰던 바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도의 마음, 감사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안도할 수 있었던 이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아주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굳건히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근황을 전해 들으며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즉 이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따라 살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으로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유와 풍요로움 속에서도 물론 드러나지만 많은 경우 가난과 결핍 속에서도 사랑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안 바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너그러울 수 있어요.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그럴 수 있지, 괜찮아 라고 웃으면서 품어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좋을 때 다정하고 친절한 건 다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진짜 인격적으로 다듬어져 있는가, 사람을 존중하고 다정히 대하는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가 힘들 때입니다. 내가 너무 피곤하고 할 일과 고민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여유가 눈꼽만큼도 없을 때, 너무 예민하고 까칠한 상태라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진짜 인격, 진짜 다정함, 진짜 친절함이 드러납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말을 걸고 나를 찌르고 심지어 나에게 짐을 더 얹을 때, 그때도 내가 그 사람을 너그러움으로 대하는가? 화내지 않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진실된 미소로 답할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진짜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이 갖춰진 상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풍랑이 없을 때 사랑하는 건 참 쉽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핍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나에게 결핍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누군가를 사랑해줄 형편이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사랑의 진실성의 척도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섬기며 처한 상황은 결핍 그 자체였습니다. 이들이 예수 믿는 신앙, 이것만 포기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만 놔버리면 이들이 받는 모든 고난, 사회로부터의 고립, 가족들로부터의 공격,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너무 쉬웠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오히려 더 믿음을 붙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소망으로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자녀로 부르셨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이 안다, 확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꽃을 피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이들의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고생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때로 흔들릴지라도 그런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세웠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복음,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능력, 큰 확신, 성령. 능력과 큰 확신은 성령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곧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바꾸는 그 능력은 성령이 말씀 가운데 일하실 때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을 거야,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는 것은 곧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잠깐 받는 핍박과 고난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었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6절 하반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은 이 세 명이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곧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비밀은, 비결은,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면, 말씀으로 우리의 닫힌 눈을 밝히시면 하나님 백성의 삶은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핍박 중에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찮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싶어 하는 건 자가당착이죠. 마치 이 세상에 성경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는 듯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상을 살아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당최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나 지금 이 시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바꿔놓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힘은 말씀에서 옵니다. 세상의 음성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꿰뚫어 이해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도장이 찍히듯 우리의 심령의 말씀의 도장처럼 선명하게 찍히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되는 경험, 나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이 되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마치 음식이 우리의 위장으로 들어오듯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와서 혈관으로 퍼져 거룩과 사랑과 지혜가 되는 독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일반 서적을 읽듯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무거운 어둠 속에서 책을 읽으려 하면 내 앞에 놓인 책도 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책의 한 부분에 핀 조명이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도 보이고 조명이 환히 비추고 있는 글자도 너무나도 명료하게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이 일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비추는 조명을 켜주시는 것,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날 필요한 말씀,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성령께서 핀 조명을 켜시듯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의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드와이트 무디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경을 보는 것은 달빛에 의존하는 해시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빛에 의존해서는 해시계를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대부분보다 성경의 지식을 더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인물도 있었어? 이런 사건도 있었어?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는 인물과 사건에 대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결코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거룩한 갈망과 살아갈 힘을 얻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이 없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틀로, 인간의 신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그냥 하나의 책, 문서, 자료일 뿐이죠.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중에 힘과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중에 성령님을 구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으로 보고 연구하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어려운데 뜻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일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를 적는 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교회에도 다니고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죠. 그런데 왜 무신론자라는 말이 붙을까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천적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실천 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을 배제하고 성경을 대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천적으로는 성령님을 안 믿고 있는, 성령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시간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의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저 끝 가장자리였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선봉장으로 말씀 앞에 선 우리를 진두지휘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혹시 저 뒤 구석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으로 밀려나 계시지는 않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길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편해졌어요. 편안으로 가는 길은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운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예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며 사는 삶보다 그들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무엇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전해진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욕먹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는 비결은 하나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펴는 것.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가르침, 찔림을 기다리며 말씀을 듣는 것. 성령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진리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